네, 오늘 이렇게 어린이 날인데 그때 하루 이렇게 좀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날에 맞는 가정은 저희 가정과 우리 이명환 집사님 가정밖에 없는 것 같지만,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낮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오늘 기쁜 오늘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린이날 예배를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는 진실을 전할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간절함이 담긴 그런 말씀 제목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저와 우리 성도분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바울의 감정이 좀 드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아주 끈끈한 관계였어요. 복음으로 끈끈한 관계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들의 그 끈끈했던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자, 12절부터 말씀이 심상치가 않아요.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자, 나는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 본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지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살펴봤던 안디옥 사건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건인가? 안디옥 사건은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저 멀리서 유대인들이 막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자리를 도망갔어요. 그것에 대해서 막 책망했던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아주 책망했던 그 사건이 안디옥 사건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요, 율법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다 집어던지고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이 율법에 갇혀있던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다 벗어버린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들과 똑같은 신분으로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것에 율법에서 벗어난 이 바울도요 사실 대단해요. 율법을 벗어났으니까요. 근데 그 율법을 벗어난 바울을 반갑게 맞이해줬던 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누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본다면요, 굉장히 이들의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으로 말씀이 맞춰질 것만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서두에서 바울이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끈끈했어, 이렇게 왜 다시 언급하고 있을까요? 지금 끈끈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끈끈했던 관계와 신뢰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지금 이들 간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들이 사라졌을까요? 왜?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함께할 때는요, 정말 열심히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었어요. 믿었던 자들. 그러나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나자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 둘씩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으면 완전 제2의 SMS 같이 됐겠죠.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고 그 관계에 무엇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먼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들의 끈끈했던 신앙이 무너졌던 이유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떠나서요? 아니요. 바울이 떠나서도 뭐 상관이 없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없어도요. 여러분, 제가 만약 이 자리를 잠시 비운다고 하면 여러분들 예배를 멈추실 겁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중동 모임하고 금요 프레이즈 워십하고 하시오 하는 거 여러분 다 멈추실 겁니까? 멈추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꼭 있어야만 갈라디아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 공동체가 굴러가야 돼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는 건요, 바울 교회입니다. 바울 교회라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이거는 김현태 교회인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저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뿐이지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 관계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얼마나 바울의 이 심정이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나중에 성도가 원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섬김을 외치고 용서를 외치면 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요, 그저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들리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는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성도들 간에 우리가 부서지고 흩어지고 파가 나눠지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끈끈이 맺어져 있다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죠, 제가? 처음부터요. 아직 우리 교회는 아직 교인들과의 우리 문제가 없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조건 우리 교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두 분에게 앉혀가지고 계속 읽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뭔지 스스로 깨닫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서로 말씀 안에서 화해할 때까지 목양실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잖아요. 왜냐? 제가 두 분을 화해시키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요,
한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또 이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서로 그렇게 비율을 맞추다 보면요, 밖에 나가면 또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래,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도 뒤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 외에 아무런 의미 없는 관계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사람의 관계가 끈끈하고 우정이 끈끈하다고 했어도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보십시오. 많으니까 이제 뭐 한참 돌아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옆 사람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기도하고 중보합니까? 지금 옆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합니까? 그냥 주일날 보고 수요일날 보고 또 이렇게 금요일날 이렇게 한두 번 보고 땡? 저는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요, 정말 예배도 잘 드리는 교회도 소문나고 전도도 정말 잘하는 교회,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죠. 지금 우리 병점 지역에요. 그렇게 소문나기를 원하긴 하지만요, 저는 이 부분보다 더 이렇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어떤 부분이냐, 함께하는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 안에 교제가 정말 끝내준대. 이 성도들 간에 정말 관계가 끈끈하대. 이러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교회의 역할은요, 예배, 선교, 또 뭐가 있어요? 교육,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건 친교라는 거예요. 친교. 이 어느 것도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잘 맞아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성도들 간의 화목을 다지는 거예요. 화목을요.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요,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맨날 우리 교제라고 해봤자 여러분 어때요? 저랑 이야기 나누고 차 마시고 밥 먹는 게 다였잖아요. 늘 저랑만. 네. 우리 사모랑. 그게 다였잖아요. 교제를 해도요, 신방이 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도요, 말씀 듣는 시간이 되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요. 네, 물론 교제도 좋지만 뭐 성도들끼리 또 나눌 수 있는 교제들이 있잖아요. 성도들끼리만 할 수 있는, 성도들끼리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중간중간 저도 이제 좀 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게 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끼리의 교제는요,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말씀에. 행실에 있어서도요, 예배자의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고요, 비판하거나 긍휼함으로, 비판보다는 긍휼함으로, 시기함보다는 사랑으로, 미움보다는 용서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그 코이노예가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교제를 하다 보면요,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서로를 기도해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서로 아픔을 나누게 되고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때로는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힘을 얻고, 그런 관계들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5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한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열심을 다해서 공격해요. 열심을 다해서. 요즘 우리 밖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요즘 개신교 교회들보다 이단들이 훨씬 더 열성적으로 아주 그냥 극성맞게 전도합니다. 섭외라고 해야 될까요? 전도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포섭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쁜 말로 하면 뺏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납치 아닌 납치를 하는. 왜냐?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이었던 바울은요, 그 잘못된 율법의 교리들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의 얼마나 큰 심각함이 불러오게 되고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될지 이미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막 활동한다, 얼마나 그 위험한지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왜? 그 율법에 뛰어난 학자 중에 학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뭔가에 우리가 빠진 사람들은요, 설득하기가 쉬울까요? 설득할 수가 없어요.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뭐에 이렇게 막 빠져 있어요. 잘못된 교리 안에 막 빠져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설득하고 그게 아니라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줘도요, 자기들만 맞답니다. 무조건요. 우리가 틀리답니다. 끝까지요. 끝까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교리가 잘못되었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성경을 막 제시해주면 뭐 합니까? 그들의 자신의 교리를 맞다고 막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유대인들이요, 참 나빠요. 나쁩니다. 이 바울의 열심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열심은요, 그들을 포섭하는 거였다면, 바울의 열심은 뭐였어요? 복음이잖아요. 참된 복음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열심은 뭐예요?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 우리 정말 반성해야 돼요. 저는 어쩔 때는요 그래요. 참 신천지가 전도하는 방법을 보고요, 와, 이렇게도 전도할 수 있구나. 사실 그 전도의 방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교리가 잘못된 거지. 그런데 보면서 그래요. 아, 이렇게 전도하면 참 많은 전도 방법이 있겠구나. 오히려 그 전도 방법을 우리도 습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저도 배우게 돼요. 그 방법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가 나쁜 거지. 참,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가가는 데에서 너무 꺼려하고 오히려 계속 그냥 그들을 너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오잖아요. 뭐 누가 뭐래도 그냥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집까지 따라와요. 그들의 열성,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가? 어디서? 잘못된 교리를 믿고 뭔가 홀려 있는데도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거짓된 복음도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 참된 복음, 이 진짜 진실된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정말 내가 믿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왜 나는 밖에 나가는 순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왜?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거짓 복음에 더 끌리게 됩니다. 더 끌려갑니다. 거짓 복음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나랑 같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누군가가 그렇게 빠지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설득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요, 그 거짓 복음은 빠르게 그 사람 안에 흡수될 것입니다. 한 번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참된 복음은요, 이것도 하나님의 진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 참된 복음은요, 처음에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먹다 보면 이것이 진짜 고급지고 진짜 귀한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을 딱 깨닫잖아요.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진짜 귀한 음식이다라는 것을 맛보는 순간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보다 밑으로 보입니다. 기준이 바뀌어요. 근데 거짓 복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한 번 먹는 순간 우리의 입을 자극시켜요. 굉장히 짜면 짜고 달면 달게 확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미각을 고통스럽게 바꿔버려요. 계속적으로 그 아픔을 계속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요, 그 고통스러운 입맛 때문에 그것이 느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느껴지지 못한다는 거.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방송으로 인해서 이단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거기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지금 주장해요.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자신들이 믿는 게 진짜야. 아직도 그 교주들을 뒤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막 들어보면요,
대부분 이래요. 우리 딸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우리 아내가 이단에 빠질 줄은 몰랐어요. 실제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나온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부모들이 인터뷰를 나눕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되돌리기에 너무 힘든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단 소장님을 찾아가서요, 어떻게든 우리 아이를 그 잘못된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정말 울면서 애원하면서 그렇게 복음으로 다시 그 아이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족이잖아요, 그죠?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족이 힘들어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솔직히 보십시오. 바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과 연고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과 그들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그들을 언제든지 거짓 복음으로 지켜주고,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런 연고가 없잖아요. 갈라디아, 에베소, 여러 군데 다 바울이 거기 누가 삽니까? 친척이 삽니까? 근데 보세요, 가족들보다 더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참된 복음, 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집단 개인주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 우리 가족만 똘똘 뭉치는 겁니다. 우리 가족만 품어야 되고요, 내 사람들만 챙기고요, 나한테 잘해줬던 그런 사람들만 함께 하려는 것, 이것이 집단 이기주의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이야말로 정말 바울의 삶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바라봤던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봤던 게 아니고요, 무엇을 바라봤냐?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혼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영혼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든 어떻게든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기에서 모면해주려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노력했던 거예요. 바울이 했던 이런 역할들은요, 여러분, 바울만 할 수 있는 역할일까요? 바울 그럼 와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역할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이 시대에 보면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뭐가 연고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말라위 알아요, 여러분? 어딘지도 모르죠.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요, 그곳에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그곳의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더 작게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바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숙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모른다, 이 핵심적인 말씀을 모른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말 어려운 영혼들, 슬퍼하는 영혼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보고요, 그냥 지나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어요. 그죠? 우리가 고난 중간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못 하나씩 다 나눠드렸잖아요. 제가요. 다 찔러 보셨잖아요. 제수유를 하면서 우리 손바닥에 이 십자가를 그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아픈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요,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 제가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영혼들을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분명 여러분 가정을 시작으로, 여러분 친가들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많은 직장의 동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직무유기인 거예요. 직무유기.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사람의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사람이다. 아멘. 저는 2023년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비전 이 30가정이요, 이 마음을 품는다면 30가정이 문제겠습니까? 절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이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이고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고요, 기도해야 돼요. 쉽지 않죠?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는 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면요, 전도한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들을 마음으로 품어준다는 마음만 가지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 자리에 와서요 앉혀놓는다고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이 하실 것이 없어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뭐가 더 좋냐면요, 이런 게요, 여러분의 관계의 폭이요 굉장히 넓어집니다. 내가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도 품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면 여기까지도 품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도 품어야 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시는 관계들이 넓혀집니다. 이게 지경을 넓히는 관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친해지려고 막 노력하고 막 이게 지경을 넓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품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때,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지경을 넓혀가는 그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요, 힘을 얻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우울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요 회복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여러분과 교제함으로써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여러분이 실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19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수고를 했다는 건요, 열심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널널하게 했다는 겁니까?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열심을 다할 겁니다.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오전부터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어가지고요, 저희 아들을 데리고 우리 동탄 센트럴파크를 가가지고 체험을 시켜주겠다고 정말 한 몇천 명이 모인 것 같죠? 센트럴파크에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 많이 모여서 막 줄 서는데 뭐 하나 타는데도 막 몇 분씩 걸려, 몇십 분씩 걸려요. 막 줄을 서고 막 땡볕에 해가 왔다 비가 맞았다 막 그러면서 저도 지금 목소리가 좋지 않죠. 저도 이번 내내 지금 목감기 또 고생하다가 약을 막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기침 감기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감기만 났더라고요. 그래서 코감기 약을 먹어야겠구나 했는데 이미 코감기가 이만큼 들어가서 지금 코소리가 막 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저는 여러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도
오늘 아까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그래도 지금 가장 힘 있는 시간이라고 보여지실 겁니다. 아까는 저도 너무 힘들어서 목양실에서 막 이렇게 누워 있기도 했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누가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 이건 제가 막 힘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힘 있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수고하며 열심히 다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이 수고했다는 건요, 바울도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의 수고는요, 헛된 수고도 아닌 사랑의 수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수고할 필요가 전혀 없었겠지요. 왜 그렇게 힘들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헌신했겠습니까? 왜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 사랑의 본질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폭넓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본받아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 더욱더 회복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때론 복음의 의미를 이들이 오해해서 나를 또 우리를 원수같이 대할지도 몰라요. 내가 진짜 원수 같은 관계가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전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자체 사실로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원수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깝고 끊을 수 없는 끈끈한 복음적인 관계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할 뿐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복음의 지경을 넓히셔서 만나는 이들 모두,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 여러분이 전하는 건 뭡니까? 내가 전하는 것은 진실일 뿐이라는 거예요. 복음일 뿐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를 통하여 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